가정하고 다만 스님도 절에 있죠. 요 책은 요 책 페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없다고요? 우리 저기 8월 달에 저쪽에서 대곡사에서 마곡사에서 연수한 그 책이에요. 그 같은 책인데 지금 오늘은 노트를 준비하지 않고 프로젝트로 그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보는데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제 페이지 수만 가르쳐 드릴게요. 페이지 수가 30페이지 8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잡다하게 여러 가지 많은 수행들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종교가 먼저 있었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도교, 화교, 유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유교와 도교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사상을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했느냐면은 도가의 사상으로 불교의 새로운 교리를 그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네? 격의 불교라고 그래요. 격의 불교. 뜻을 격하여서 불교를 이해한다. 격의 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수행, 불교의 수행, 도가의 수행, 그 다음에 단전호흡의 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잡해 있고 정립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8정도를 통해서 우리 불교의 수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정도의 처음 시작이 저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칠판이 다들 보이죠? 정견, 삼마디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살면은 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열심히 수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항아리를 허리에다가 이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도에서는 새벽 4시에서부터 밤 11시 반까지 겐지스 강에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겐지스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이것을 따로 맡아서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거 보통 보살들이 하거든요. 근데 새벽 4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물을 길어오는데 강에서 집에까지 가져오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다가 새끼줄을 묶어요. 그 다음에 항아리를 자기 키만한 항아리를 옆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로 묶어서 가져오는데 밑에다가는 이제 도르래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집으로 된 방석이 있어요. 깨지지 말라고. 그걸 허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물을 길어 오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있어요. 도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로는 어느 수행자보다 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이 깨닫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봉호 스님 뭐겠어요? 스님이 부산으로 가려고 해.
열심히 운전했어. 30시간이 지났어도 부산에 도착 안 할 수 있어.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에이, 내비가 잘못돼서 30시간인데 내비가 잘못된 거야. 길이 어디로 하냐면은 뱅뱅 돌도록 내비가 고장 나 있어. 그래서 다이렉션,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해도 헛수고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못한 것만도 마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이렉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갔는데 오히려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어. 오히려 안 간 것만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열심히 하고 행위를 하는 데는 원인,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 또는 욕구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뭔가를 욕망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동기를, 모티브를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자기의 견해, 어떤 견해 때문에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때문에 행위를 하고 욕망은 견해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갖는가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욕망을 일으키고 어떤 욕망을 일으킨가에 어떤 행위를 하고 그래서 견해가 첫 시발점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봉호 스님 여기에 보이나요? 예. 행복에 대한 견해가 읽어보세요. 행복에 대한 가 바르지 않으면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을 초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방향 견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 다 행복한 사람만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행복이라고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봤을 때 불행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에다가 콩깍지가 씌우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그 옛날 그 어록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다음 세상에 구렁이 집으로 태어나고 구렁이로 태어나고 다음 세상에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그때 이 재생 의식이 그 구렁이나 축생들을 봤을 때 뭘로 보인다고요? 아주 아름다운 집에 아주 그 아름다운 기생이 술을 따라주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구렁이의 그 태를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눈에다가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다고 그게 행복하다고 보였는데 사실은 구렁이 집이고 축생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이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비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그 시발점이 뭐냐면은 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원에서 30년, 40년 동안 수행을 했어도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욕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요즘 이제 과학 만능주의의 그런 사회에서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바라봤을 때는 남이 즐기는데 파토를 놓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앞과 중간과 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잘 관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욕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과연 행복인가 행복이 아닌가라고 이제 고민하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견과 정견이라고 하는데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삼마디띠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삼마디띠고 사견은 밑자디띠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견과 사견 그리고 견해, 뒷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견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인과에 대한 불신 네 가지 잘못된 견해 사전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사견은 크게 세 가지다. 사성제에 대해서 무지한 것, 두 번째 인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세 번째로 네 가지 잘못된 견해, 이게 바로 사견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견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 불행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완전한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지혜로 보니까 열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은 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해탈과 정반대의 불행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른 견해와 바르지 않은 견해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바르지 않은 견해가 사성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단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성제에 대한 무지. 무명. 아니, 단 한마디로. 동호수님, 사성제에 대한 무지, 그 평소에 그 기발한 센스를 발휘해봐. 사성제가 뭐 때문에 나오겠어?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고통에 대한 무지지. 고통의 원인에 대한. 그게 한마디라고 그렇게 하는. 고통에 대한 무지, 사성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무지. 두 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무지와 그 다음에 행복의 원인에 대한 무지.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행복, 이것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그걸 믿음.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거를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인과라는 거예요.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에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원인과 행복에 대한 원인, 이 두 가지를 인과해야 돼요. 그런데 동우스님은 고통을 받는 그 원인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스님이 절에 주지되고 싶지. 근데 그대로 얘기해봐. 근데 주지가 못 되는데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걸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자기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의 원인이 있어.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원인만 알았다고 해서 될까요? 뭐를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알아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을 팔정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실천이에요? 팔정도에서 실천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정업, 정명, 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정진, 요 네 가지가 실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견해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그런 실천을 하는데 내가 딱 동호 스님을 보니까 열심히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견해를 가졌는데 쟤는 빨리 성공하면 안 되겠어. 저 스님은. 라고 생각해서 저 스님이 성공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들이 뭔가 아직 성숙이 안 돼 있어. 내면적인 것, 잠재의식인 것이 성숙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열심히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오지 않는데 잠재의식에 있는 것은 뭘로 다스리게 돼요? 잠재의식에 있는 것은 정념과 정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정견과 그 다음에 정사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현재의식을 다스리는 거고 자기의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정어, 정업, 정명,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들을 정념과 정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치가 있어 보여요? 네. 이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팔정도를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과에 대한 불신을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지와 인과에 대한 불신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가지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잘못된 견해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봉호 스님 읽어보세요. 네 가지 잘못된 견해는 네 가지 잘못된 견해는 인생이 영원하고 즐거운 것이고 자아가 실체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실체하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바른 수행을 이 네 가지 견해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즐거운 느낌을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름다운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러한 것이 경험하는 나가 있는가, 그러한 경험은 영원한가. 이 네 가지 질문을 요즘은 한국 불교에서 간단한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인데 화두라고 그래. 화두. 이 시대의 화두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이것이 이제 화두의 기원인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우리에게 즐거운 느낌이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거움이 있는데 왜 즐거움이 없다고 할까? 아름다운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실제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러는 것을 경험하는 나가 있을까? 내가 없으면 누가 경험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화두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는데 왜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하고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화두를 잡아서 끊임없이 파헤쳐 가다 보면은 부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럼 화두가 타파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뭐라고 하냐면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그 다음에 즐겁고 참된 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스님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면 열반경에는 상락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스님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지금 여기에 뭐 쓸 것도 없어. 노트 다 있어. 여기 30페이지 나중에 가서 다 읽어보면 돼. 지금 여기에서는 초기영전에서는 네 가지 잘못된 견해가 상락아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열반경에서는 열반의 상태가 상락아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어떤 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어느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일반경에 있는 상나가정은 부처의 경지에서. 네.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이에요? 중생의 세계에서 상락아정인데 중생의 세계에서 현상계에서 상락아정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현상계를 떠난 절대계에서 상락아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모순이 없어. 다시 말해서 현상계를 상락아정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만 절대적인 상태를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것은 모순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보이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선풍기에 발이 몇 개가 있어요? 5개의 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원을 껐을 때에는 선풍기의 발이 5개지만 전원을 켜면은 그러면 선풍기의 그 발이 어떻게 보여요?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생들에게는 탐진치라는 전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탐진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면은 이 선풍기의 발이 뭘로 보여요? 선풍기의 발이 원으로 보이는 거야. 탐진치라고 하는 전원을 빼버리면 그러면은 실제가 보이죠. 선풍기의 다리는 몇 개예요? 5개. 5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는 중생에게 보이는 거하고 탐진치가 없는 중생에게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하고 서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마치 전원을 켠 선풍기하고 전원을 뺀 선풍기하고 이 선풍기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이 다 진실은 다 아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은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탐진치가 떨어진 사람이 본 진실하고는 서로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전도된 생각이 이 세상에서 상락아정이 이 현상계에서 무상한 세계에서 상락아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 무상한 데서 상락아정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거기에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을 짓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무상하고 부정하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참된 자아가 없다라고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에 의지해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인생의 목표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크게 2가지일까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있고 이 세상만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자면은 조금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내 인생을 즐거움을 느끼는 쪽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성제와 그 다음에 인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4가지 전도된 그런 생각을 아는 사람은 이런 정견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업을 짓더라도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더 큰 괴로움을 불러다 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견해가 다르면 목표도 인생의 목표도 달라요. 어떤 목표냐면은 인생에 죄를 짓더라도 즐기자. 이게 하나의 목표고 또 다른 목표는 내가 즐기더라도 절대로 악업을 짓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목표 양쪽으로 가르쳐 갈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바른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바른 목표 혹은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욕망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첫 번째, 요거 이제 바른 사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들을 해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을 즐겨야겠다. 그래서 아비행사. 그래서 불해. 그 다음에 남에게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고통을 덜어줘야겠다라고는 연민심. 그래서 정사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욕망으로부터의 원리 벗어남. 두 번째 불해 남을 해치지 않음. 세 번째 연민심. 이 세 가지는 바른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반대되는 욕망을 더욱더 눌려야겠다. 그 다음에 남들을 해치면서라도 즐겨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에게 연민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요 세 가지는 무엇가 되느냐면은 정반대되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바른 견해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은 요즘에 이제 과학을 믿는 사람들 이제 그리고서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즐거움을 이제 느끼려고 그쪽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보통 현대인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바른 사유를 하는 거, 이 바른 사유를 하는 세 가지의 삶은 주로 누가 느끼는 거예요? 주로 성문, 연각, 보살들이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성스러운 삶이다. 세속적인 삶은 사견을 가진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성스러운 삶은 정견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인생의 목표가 정해진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바른 서원, 삼마 쌍칼파라고 하고 빨리어로는 바른 사유라고 하고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의지해 있는가 하면은 정견에 의지해 있다. 그래서 정견에 의지해서 정사, 바른 사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 연기 관계가 봉호스님 이해가 되나요? 가물가물. 동호스님은 이해가 가요? 정견에 의해서 정사가 발생한다. 이 연기 관계가 분명해요? 그럼 얘기해봐. 간단하게. 아니면 스님은? 이해는 해도 말은 왜 이해가 되는데 말을 못할까? 정견이 바로 서게 되면 정견이 바로 서게 되면 올바른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내 삶을 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거를 지금 이 8개가 다 하나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게 이해가 완전히 안 가면 나중에 3단계, 4단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거기에 차질이 오게 돼. 자, 그래서 정견과 사견의 그 차이는 자, 정견의 1번이 뭐가 정견이라겠죠? 사성제. 사성제는 뭐라고 했어요? 고의 원인과 행복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사성제예요. 자,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이 정견이라겠어요? 인과 인과. 고의 원인, 행복의 원인, 이게 바로 인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성제는 바로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봉호스님 이해가 돼요? 아까 지금 교수님 저기 사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건 정견이지. 아니 그 사견에서 아까 이게 그 사성제와 사성제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사견이지. 믿지 않으면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불신, 믿지 않으면 사견이고, 인과를 믿지 않으면 사견. 묻지 않으면은 사견이고, 믿으면 인가하고 같이 인과를 믿으면, 지금 자, 거기 헷갈리지. 자, 그래서 인과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인과를 불신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겠죠? 사전도죠. 사전도가 뭐냐면은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그 다음에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그 다음에 그냥 부정이라고 했다. 부정한 것을,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다운 것. 이것은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 다음에 무아인 것을 진화라고 하는 것. 요것이 네 가지의 전도다. 이해가 갔어요, 봉호스님? 예.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무아인 것을 진화로 착각하는 것을 사전도라고 하는데, 사전도를 벗어버린 것인 정견이고, 사전도를 소유하면 그러면은 사견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거 완전히 정리를 해야 돼. 완전히 이해 갔어요, 봉호스님?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내가 잘못된 개념에서 무상한가 아닌가 저걸 어떻게 무상한 것인가 무상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아느냐? 관찰을 해봐야지.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나에게 잘 해준 사람이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몇 년 지나서 조건이 달라니까 나에게 잘못해주지 않더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돈이 있을 때는 가깝게 오더니 그러나 돈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멀리 가더라. 이건 무상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무상한 거지. 그래서 생활 속에서 관찰을 해야 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스님이 좋아하는 게 과거에 출가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좀 안 좋은 음식 가운데서 술, 담배, 출가하기 전에 술. 자, 그래서 술을 먹을 때는 이게 내 몸에 해롭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그때는 맛있게 먹어요? 아무 생각 그때는 맛있게 먹어. 아무 생각 없지 않아. 그 사람이 이 몸에 뭐가 감촉이 되면 그러면은 반드시 느낌이 오게 되는데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느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자기의 몸에 어떤 대상이 감촉이 왔을 때 음식물이 들어갈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얘기라. 그래서 아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술 먹을 때는 뭔가 좋으니까 먹었잖아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스님의
위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관에 고통이 오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잘 관찰해 봐야 돼. 그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여자건 남자건 간에 한 30년 전에는 배우 중에서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30년 지나서 딱 보니까 내가 그 달라이라마 그 공부하러 한 10년 전에 다름살라에 갔는데 그 중에 장미화라고 우리 옛날에 우리 때는 한참 안녕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가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부하는 스님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일어서서 저 한국에서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는데 막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알아봤어요? 내가 알아봤어. 그래서 안 알아주니까 섭섭해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요즘에 불교도 공부하냐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근데 젊었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 옆에 갈 수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30년, 이제 40년 지나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전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아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관찰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정념과 정전을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보통 중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건데 성자가 되면은 이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냐면 무상하고 고이고 부정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한 사람에게만 보이고 요거는 이제 보통 중생들에게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이 사견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결정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결정지어지냐면은 이런 사견을 사성제를 믿지 않고 인과를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즐거움과 돈, 명예만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사기를 조금 치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 되죠. 근데 인생의 목표가 정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거는 이제 사견이고 정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통과 행복의 원인과 인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거짓말과 그 다음에 도둑질과 사기를 쳐서라도 이것을 얻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실제로 그 순간에는 이게 있는 것 같지만 길게 쳐다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과를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정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정사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느껴지냐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하게 돼요? 오용락을 줄임. 오용락을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게 돼요? 불해. 남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게 돼요? 세 번째로는 연민심, 까루나.
이런 것을 가져야만 행복해지고 이런 것을 가지면은 불행한다는 것을 이 정견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을 가진 사람은 정사를 하게 되고 사견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제 삿된 목표, 그 다음에 바른 목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용락을 줄이고 해 끼치지 않고